야곱의 씨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던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하셔서 당신이 동행하며 앞서 가서 지키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던 것이 두려웠던지 형 에서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사자들이 가져온 소식이 뭡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 당신을 만나러 온다는 것이었어요. 야곱이 걱정했던 현실이,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이에 야곱이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주목적으로 들면서 자신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야곱은 기도한 후에도 또다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해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삶으로는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완전히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입술로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와 삶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과거 성도들보다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 많죠.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 들어서 그런지 저보다 더 많이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과거 성도들보다 더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왜 그렇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으로 그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낼 때 아는 것이 진짜 내 것이 되고 진짜 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 아멘 하셨다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보셔야 돼요. 지난주 목사님 말씀이 뭐였지? 제목이 뭐였습니까? 라고 물어도 몰라요. 저녁에 몰라도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만 그러느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죠?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지난주 말씀 이야기하면 다른 말씀은 다 생각 안 나고 뭐만 생각나느냐? 항상 제가 이해하기만 생각난다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진짜 내 믿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3절에서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매를 택하니 암소가 200이요 숫 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아멘.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요, 기도한 후에도 여전히 잔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기억하면서도 정작 그 약속한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말로는 하나님이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자기와 아내들과 자녀들이 죽을까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죠? 형 에서에게 잘 보기 위해서 예매를 준비합니다. 이 예물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조공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에서에게 아주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준비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준비합니까? 여러 때로 준비해요. 우리 16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아멘. 자, 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죠? 여기에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요, 순차적으로 예물을 보냄으로 해서 형 에서의 마음이 예물로 인해 누그러지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하나는 만일 형 에서가 예물을 받지 않고 그것들을 공격해 온다면, 자기를 공격해 온다면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야곱의 전략은 굉장히 탁월해요. 굉장히 용이 주도합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도 야곱의 두려운 마음을 없애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21절에서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 앞에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법 나루를 건넬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아멘. 자, 그렇게 예물을 먼저 형에게 보냈는데도 두려운 마음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요,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잠이 오지 않아요.
막 밤잠을 설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죠?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내보냅니다. 왜 보내는 거죠? 아내들과 자녀들까지도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이렇게 두려움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느냐? 안 없어져요. 오히려 두려움만 더 커져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왕이 나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나와요. 그 왕은요, 한 나라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절대 권력은 가지자였어요. 그 당시 애굽은요, 지금 미국과 같은 강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지자 애굽 왕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과 손을 잡을까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더 많아지지 않도록 무거운 노역을 시키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해집니다. 그러자 또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갓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죽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죠. 애굽의 바로왕이 왜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까? 두려운 마음이 커져서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시도해 봐도 더 두렵고 불안한 법이에요. 돈을 가지면 불안을 없앨 것 같은데 돈을 벌어보지만 돈을 벌면 더 벌수록 불안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들은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20평짜리 집에 살면 20평짜리 불안이 있고요. 40평짜리 집에 살면 40평짜리 불안이 있기 마련입니다. 소유가 많다고 해서 그 불안이 작아지지 않아요. 두려움이 작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두려움과 불안은 뒤따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게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예외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각자 사는 방식이 다 달라요. 집도 다 달라요. 근데 항상 어떤 마음이 있느냐? 편치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게 한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요,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께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존재인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모두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어떤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본들 해결되지 않아요. 혼자 해결해보려고 동분서주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그 문제를, 불안을,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자, 그렇게 아내들과 자녀들을 보낸 야곱은 혼자 남게 됩니다. 우리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자,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스스로 홀로 남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남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홀로 남도록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보신 겁니다. 왜 상황을 만들어 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단둘이 단판을 지어야 할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에게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인 우리에도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야곱과 마찬가지로 우리와도 단둘이 단판을 지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다 끊어내고 혼자 남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굴 찾게 해요?
하나님을 찾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판을 지어야 될 문제가 뭘까요? 인간의 고집이에요. 어떤 고집이냐?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고집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죠. 그런데도 야곱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의미는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야곱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꾀로, 자기 머리로, 자기 경험으로 이 일들을 헤쳐 나가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고집을 꺾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을 보내서 야곱과 씨름을 하게 하신 겁니다. 여기 나오는 씨름의 히브리 단어의 어근은요, 먼지가 쌓이다, 붙잡다에서 나온 것으로 먼지가 쌓일 정도로 야곱과 하나님의 사람이 서로 붙잡고 격렬하게 싸웠다는 의미예요. 그것도 어떻게 싸웠어요? 날이 새도록 싸웠습니다. 왜 싸웠습니까? 야곱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싸운 겁니다. 그만큼 야곱이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죠? 저 사람은 참 안 변해. 저 사람은 고집이 아주 황소고집이야.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왜 야곱과 날이 새도록 싸웠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고집을 꺾을 능력이 없어서 날이 새도록 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야곱의 고집을 꺾을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번에 관절이 어긋났다고 합니다. 여기 어긋났더라라의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요, 찢어지다, 탈골되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허벅지가 뼈가 살을 찢고 삐쳐나가 탈골된 상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뼈가 부러진 겁니다. 그리고 치매라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요, 닿다, 만지다예요. 강타하다가 아니에요. 그냥 닿다, 만지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때린 것이 아니라 단지 만지기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을 만지기만 했는데 허벅지가 어떻게 됐어요? 허벅지 뼈가 부러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짝 만지기만 해도 인간은 무너져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쉽게 인간을 무력화시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요, 당시의 사람을 통해 처음부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지 않았을까? 그것도 날이 새도록 야곱과의 씨름을 통해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긴 호흡을 갖고 야곱을 오랫동안 설득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런데도 야곱이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허벅지 관절을 뼈를 부러뜨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과 능력이 없어서 죄인인 우리에게 대해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멀쩡합니다.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멀쩡한 이유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지금도 기회를 주시려고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라니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해 오래 참고 계시지 않았다면 아마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참고 계시겠습니까? 자식을 키워봐 알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속썩이는데 참는 부부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손이 올라가거나 화딱지를 내거나 그러잖아요, 다. 근데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세요. 그러니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고집을 부리지 마셔야 돼요.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고집을 부려봤자 손해는 누가 볼까요? 우리만 봅니다. 나만 보는 거예요. 야곱이 고집을 부렸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허벅지 뼈가 부러진 겁니다. 고집을 안 부렸다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어렵게 고집을 부린 결과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허벅지뼈가 부러졌는데도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습니다. 붙잡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26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하죠. 여기서 혹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이상하느냐 하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야곱은 이미 어떤 사람이에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빈손으로 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왔어요? 거부가 되어서 나왔어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으면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까지 시기를 하였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하였을까요? 야곱의 이 말 속에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진짜 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라는 어려움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복이라고 가지고 있었던 것들로는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을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요 세상적인 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도 스스로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요 진짜 복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만 구하다 갑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은 그 뒤에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이고 너무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서 어떻게 되죠? 형 에서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난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33장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웁니다. 20년 전에 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죠?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2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니, 그 하루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20년 동안 묵었던 앙금이 한순간 사라졌다는 겁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여리고성 앞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할례가 뭐죠?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낸다는 것은요 전투력의 큰 손실입니다. 만약 이때 적의 공격이 온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할례를 명하시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술과 전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직접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꾸만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차단하고 그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물을 수 있도록요. 왜 그렇죠?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니라. 아멘. 자, 왜 하나님의 가시로 막고 담을 쌓는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 길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막는 겁니다. 사는 길이면 하나님이 막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자꾸 막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지로 그 길을 헤쳐가지 마시고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항상 선한 길, 사는 길로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놓아주자 하나님의 사람이 묻습니다. 우리 27절에서부터 2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자,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은요, 부르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자,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죠? 빼앗는 자, 약탈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어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입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해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 이긴 거 맞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야곱의 모습이 이긴 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 야곱은요, 평생 다리를 절게 됩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야곱이 이긴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야곱이요, 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전까지 야곱은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허벅지 다리가 부러지고 나서 야곱은요, 자기 힘과 능력이 아닌 지팡이를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만을 의지하고 야곱이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긴 게 맞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기는 삶은요,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에게 이기는 삶이에요.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내 힘과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기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성도들에게 이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장애인이 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지옥에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기는 삶은요, 하나님 없이도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영생의 삶을 가는 것이 이기는 삶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영혼 구원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늘 얘기해 드리잖아요. 이 세상은 잠깐이라고. 우리는 영생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사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날마다 살아가시느냐 말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여야 돼요. 세상 모든 것이 나에게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무슨 대골 같은 집, 뭐 금이 깔리고 보석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그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내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목숨처럼 여기는 자들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옥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잘 살아도 이게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내 힘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이기는 삶이고, 여러분들이 씨름해서 쟁취해야 될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한 주간도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고 붙잡는 삶을 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 속에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단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한 주간도 계속 터져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